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하십시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스펜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뺐으나.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 우리 빚자간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사 오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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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소리 옆분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밝군요. 상대편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기쁨의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굳이 어디 아파? 얼굴이 가꾸만 그렇게 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별로 좋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시면요,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쪽으로 갑니다. 전부 지나갈 때 보면 언니 오빠예요. 언니 오빠, 저보고도 지나가면 오빠라고 부르죠. 말이라도 오빠처럼 이렇게 봐주니까 참 좋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주실 때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확인 작업이 얼마나 귀한 줄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그분께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케 해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존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었던 사실과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예배가 말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가 위해서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첫째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감사드릴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무탈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에 주어진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할 일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지금 최선을 드리고 예배를 임하고 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을 드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건 요즘 한국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으로 북한에서 공격할 것이다, 남침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쓰임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고 또 한국에서 새벽재단을 쌓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 귀하게 축복 준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나온 세월을 한번 과거를 살펴보세요. 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전부 자식들에게 말로 스트레스 푸는 거 아시죠? 그 말로 스트레스 푸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예상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애들은 그걸 들을 때 잘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보고 빌어먹을 놈, 또 썩을 놈 이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마음이 아파진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무슨 복? 복음이란 복을 주셔서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시니까 빌어먹을 놈 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어. 맞아, 나는 빌어먹을 놈이야. 하나님께서 빌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먹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졌단 말이야. 그뿐 아니라 썩을 놈 그러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를 미리 썩어야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맞아, 나는 썩을 놈이야. 여러분 빌어먹을 놈 썩을 놈이 긍정적인 마음 기쁨으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를 복 주시기 위한 배려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래 맞아, 난 빌어먹을 놈이야. 오늘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빌어야지. 오늘도 나는 썩어야지. 아멘. 썩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왕같은 제사장인 나, 거룩한 나라인 나를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신다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우리 일사랑 은혜교회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나에게 축복이 임할 때가 되는데 지금쯤이면 나의 삶이 풍요롭고 좀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때쯤 되었을 텐데 자꾸 그렇게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삶 자체를 스스로 재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또 정의를 내리며 살고자 합니다.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 자신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이끌림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런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그런 자를 성도라고 그러고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런 자를 현명한 자요 참된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한때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왕자는 화려하고 또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맛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한때는 그 어느 누가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오직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자.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생을 해본 자가 고생을 잘 몰라요. 근데 고생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고생의 그 길에 들어가면 고생의 아픔을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아마 모세도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희비애락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남달리 많이 경험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 막바지에 이른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거기에 따른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 왜 모세를 지금 부르셨을까? 우리 모두 은혜 받고자 하면 모세를 향한 거룩한 그 부르심은 첫째,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애굽의 왕자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가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살인자로 찍혀서 그는 애굽 땅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도망가서 온 것이 미디안이라는 그런 광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 한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자, 나이가 얼마나 됐죠? 거의 89령에 되었어요. 자, 항원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실상 그 정도 되면은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80이 넘으신 분들 계시지만 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떨 때는 또 자꾸 자기 할 때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상태가 되죠. 여러분, 지나간 세월은 잡을 수 없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만 젊었으면 참 좋겠다. 또 그걸 조금 삭감하면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5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세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은 사라지고 희망은 자꾸 포기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80 인상 살게 되면 아이고 적당히 살자, 그냥 무탈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준비나 해야지 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매우 민감한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는 동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자, 이에 가로되는 이 말은 더 가까이 가보려고 예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강경을 무관심으로 지나쳤다면 그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동시에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말기를 그는 작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미 나타나시니라. 그 나타나신 사진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강경을 보리라.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출현이요, 그리고 모세는 하는 거룩한 부르심의 첫 출발인데, 이 순간에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돌이켜 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죽게 한 모세가 준비된 삶을 항상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왜냐하면 비록 40년이 지나가는 세월이라도 모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늘상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준비자이기 때문에 그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부른 자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포기할 때가 많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게 주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어도 내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리란 준비된 자가 아니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나는 자꾸 그것이 민감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준비된 마음은 이 자리에 오게 되신다면 벌써 여러분 성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여러분 감격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될 거예요. 맞아, 저 말씀은 바로 나를 기다리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은 나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준비된 자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없이 오셨거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 문제인 줄 아세요? 나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를 많이 냅니다. 아니요. 미안하지만 당신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사실 그 인생 불쌍한 인생. 하나님 인재를 느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이 내 심령을 때리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육신의 몸만 왔다 할 뿐이지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예배가 민감한 하나님의 반응 속에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준비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강제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되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다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의 학문과 모세가 누렸던 권세와 부귀는 아무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된 준비는 왕궁에 있을 때보다도 철저하게 인생의 허무함과 철저하게 인생의 그 낙담 속에서 양들이 치는 그 냄새를 배설했던 오물 냄새를 맡는 맛보며 살아가는 그때 그뿐에 철저한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으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나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절호의 기회요 당신을 향한 축복의 기회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짜증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배려인 걸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뛰어넘을 때 드디어 성숙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를 책망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세를 정죄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세를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심이란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하필이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더 왕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을 때 부르심을 될 텐데 굳이 이때 부를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다 못 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채로의 그 어떤 연약한 그 시기를 스스로 알 때 깨달을 때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자기의 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의 때가 더 중요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부터 실발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인도했겠어? 불러주시기를 원해서 인도하셨겠죠. 그러면은 그 자를 왜 하나님 하필 이 시기에 불렀을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 모세의 그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그를 호렙산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축복이 있고 부르심의 축복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왜 부르셨을까? 인간 모세와 뭘?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부르심 가운데 콜링이요 소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자신의 인생 무럭처럼 그리고 그럭저럭 의미 없게 살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 인생 한 인생만은 뭔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남길 만한 일을 원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헛된 인생 그냥 살기를 원하세요. 뭔가 내 자녀, 여러분 왜 자녀 키우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죠. 말은 안 해도 여러분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그 자녀에게 뭔가 의미 있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우선적인 삶으로 삶으신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일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하나님 그분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 불러주세요. 말씀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인간 아담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때 부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탈한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쉽게 해서 너 왜 떠나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한 연약한 인간을 향한 첫째 뜨거운 하애와 진한 사랑의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소개하는 위대한 축복의 부르심인 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불렀을 때는 질책의 부르심이었지만 모세를 부른 것은 그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원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돼.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쓰임받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은혜 받고 있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질책받은 그 인생으로서 내가 회복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인생으로 쓰임받을 축복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더 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부름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 말은 다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쓰시고자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쓰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기에 그 부름은요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부르심인 걸 믿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름을 뭐라고 일컬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반응은 왜 불렀습니까? 무슨 이유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요. 따지는 반응 보여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Here I am. 여기 내가 뭐라고요? 있나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할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가수 송창식 씨의 노래처럼 왜 불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다는 거죠.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돌아갑니다.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그래도 우리 주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가까이 가서 자꾸 불러줍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아니 안 되지, 돌아서면 안 되지, 또 이런다. 이게 우리 힘이야. 우리 정국진 집사님이 이 곡 잘 모르지? 알고 있어요? 아니 요즘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불러도요, 그냥 아멘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부르실까?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그래도 우리 주님 부르시잖아. 고개 담고 부르시잖아. 여러분, 순종은 그냥 내가 나 몰라 하면서 자기 가는 길 가면 아니라,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범죄에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에 대한 순종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망설이지 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나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는 뭐? 동시에. 자, 하는 동시에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들기나무가 왜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 인생들은 뭘 하죠? 순간에 자기 생각을 동원합니다. 내 생각 지금 왜 떨어지지? 내 이론이 무엇이지? 무슨 일이지? 막 이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라고 내가 느꼈다면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들기나무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불러버려서, 이 말은 뭡니까? 왜 나무가 타지 않나? 자신의 이름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순종의 반응이 주저하고 망설일까봐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동시에 불러버렸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뭐냐면 하나님 택한 자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배려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만큼 모세를 사랑한 거예요. 시간을 딱 두면은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요, 집에 가서 생각하시더라도 이 순간만은 동시에 아멘 하세요. 아멘. 무조건 아멘한 게 복입니다. 아멘. 자꾸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 하지? 나 들으라고 뭘 하나? 자꾸 이 말은 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자꾸 따져?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힘들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시. 그냥 동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당신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당신을 동력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고자 하는 동참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 없는 자 같으면 이렇게 굳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큰 능력과 역사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하답하면서 아멘으로 갔을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니까 능력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주로 가야 돼요.
능력 위주로 가는 거는 또 너무 부하다. 그래서 뭐 은사를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죠. 그죠? 뭐 방언이 어떻고 뭐가 의언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해서 말씀 이꼬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말씀을 먹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만 나타나면 잘못된 교회고,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만 전도하면 그 교회는 아주 인격적이고 고귀하고 수준이 높은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따르지 않으면 열매가 가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면 아멘하고 그 아멘 속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뭐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요, 자신을 포기하는 부르심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은 지금껏 자신이 의존했던 자신의 신발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먼저 벗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오직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한다고 아멘했습니다. 근데 아멘하고 순종을 했지만 자신의 그 정리를 하지 않아. 자신의 그 포기하지 않아. 아직도 때 묻은 거 그대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기는 가지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면 가지만 이것이 그대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라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것 포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내 것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준비하셔야 돼요. 또한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거룩한 곳에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나의 거룩함 앞에서 너 자신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축복하실 거야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것을 지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자꾸 이론만 따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나를 감싸고 있는, 포장된 진짜 아닌 가짜가 나를 감싸고 있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 가짜를 누가 잘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니지만 그 가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나는 교회 직분이 이런 자다. 그 실상은 본인이 알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 이 가짜를 둘러싸이지만 그 가설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기 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안동이라는 곳이 있죠. 안동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화해마을. 예, 아이고, 일부에 물어봤더니 안동 그러니까 안동 다른 이야기, 어떤 분은 안동 김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여하튼 한국에 가면은 화해탈, 안동 화해탈이 나오죠. 달, 웃는 달도 있고, 우는 달도 있고, 썩난 달도 있고, 각식탈도 있고, 총각탈도 있고, 양반탈도 있고, 죄송합니다, 쌍놈 탈도 있어요. 다 그렇게 탈들이 많아. 근데 재미난 탈은 사실은 그 탈을 쓰는 순간에 그 탈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인과 전혀 관계없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실상 그 탈이 그 사람 아니잖아. 그 탈을 벗으면 진짜는 어디에 있죠? 그 속에 있잖아. 근데도 각시탈 서면 각시 역할을 해야 돼. 총각탈 서면 총각 역할을 해야 돼. 양반탈 서면 양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맡은 역할이 그거야. 그런데 탈을 벗어야 진짜가 나오잖아. 제가 왜 이런 말씀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요. 진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섰을 때 그 자기 자신이 가짜 진짜 가려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굳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은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진짜 너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의 탈을 벗어야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이런 나쁜 모습, 이런 잘못된 모습, 포장된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쏟고 있어. 누구한테? 악한 원수가 씌워진 가면 쓰고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벗어라. 너가 거룩한 곳에 와서 벗어야만이 너의 실상이 드러난 거야. 원래의 모습. 그리고 너 원래의 모습 회복해라. 그 원래의 모습이 뭐냐? 내가 너를 지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그것이 원래의 너의 모습.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것 포기하지 않는 다른 것은 아직도 옛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새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고 버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발이 벗어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당신의 신발이 벗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주장이 살아있고 아직도 나의 것이 포기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찌 설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붙들리고 쓰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진짜는 진짜에게 붙들려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진짜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보스턴 마라톤 참사가 뭡니까? 잘못된 악한 영에 붙들려서 진짜 아닌 가짜가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에 두 형제가 다 지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잡혔지만은 생사를 지금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형제가 불쌍한 인생.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한 잘못된 가면을 쓰고 가짜를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임받았어요. 누구의 악한 원수에 쓰임받았다. 불쌍하잖아요. 진짜 불쌍한 인생.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부르심에 나를 쓰시고자 원해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일 때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큰 영광입니다. 왠 줄 아세요? 부름을 받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지 않아요? 얼마나 기뻐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당신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저는 옛날 서울역을 기억합니다. 저는 특별히 중학교까지 우리 고향에서 다녔다고 고등학교부터 제가 서울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참 뒤에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다 왔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만 되면 제가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 12시간을 다녀요. 근데 학생 때가 되면은요, 붙이는 향토 장학금이라고, 향토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하숙비를 향토 장학금이라고.
항토 장학금 받아고 쓰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제 돈을 모아서 기차표를 딱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학생이고 또 그 시대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공부시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그냥 참으로 돈을 아껴서 여기다 쓰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표를 사는데 아주 싼 표, 입석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서 가는 그런 표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서울역 지금도 한 번씩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기억이 항상 나요. 그런데 옛날 서울역에 가면 대합실이 달라. 1등 대합실이 있고 3등 대합실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딱 대합실을 딱 보면은요. 표가 딱 말다 개찰 그 시간을 딱 그냥 여유있게 주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틈을 줘서 딱 주거든요. 근데 3전 대합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딱 문만 딱 열리면 난립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가려고 빨리 들어가야 뛰어가야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은 아무 자리 못 잡아요. 뛰어가야 뭐 하죠? 자리라도 설 수 있는 자리라도 섰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등 대합실에 있는 사람 저 뛰어가는 사람 없어요. 여유가 만만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표는요, 좌석표가 있어. 누가 앞으로 가서 먼저 앉아도 미안하지만 자기가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왜 갑니까? 자기는 이미 지정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지정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 들어서 지금 지정자석표가 있다면은 지정자석표가 있는 사람이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리 인생의 초조함을 느낍니까? 뭔가 좀 문제 터졌으면 그렇게 불안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허락하신 천국 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 들어 쓰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그 배려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여곡절을 준비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일 텐데 그것을 이미 보장받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믿습니까? 이거는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천국 가는 자석표. 여러분 이 자석표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왜 불러라고 돌아서는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또 삼으셔서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모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힘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